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머지 thou petition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같은 맥락에서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의 뜻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때 번역이 된 거라서 조사도 굉장히 엉뚱한 게 붙어 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엘세토헤 바실레이아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세토헤 바실레이아 왕국 수 소유 대명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Thy Kingdom Come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Kingdom이라는 것이죠. Republic이 아니라 Kingdom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백성들이 통치에 순종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민중이 주인이 되고 민주주의가 통용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고 백성은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들은 절대 못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의 일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이런 시가 있죠. 지금도 통영에 가면 아직 이순신 장군이 그 시를 읽던 제승당 자리가 있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밤에 남해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수루에서 깊은 시름을 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그 밤에 어디서 한 줄기 피리 소리가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이순신 장군은 애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장군의 애를 끊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알려진 바대로 전쟁으로 인한 근심이었겠습니까? 그의 애를 끊게 했던 그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며 왜 이 땅을 이렇게 선택 없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난중일기를 잘 보면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인생에 대한 질문이 끌어오르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 질문을 잊게 해주는 그 전쟁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라는 매월당 김시습을 아십니까? 3살 때 이미 글을 다 깨우쳤고 소학을 통달하고 최초의 소설인 금오신화를 썼던 생육신의 한 사람입니다. 아마 조선 최고의 천재라고 일컬음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년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미친 듯이 옛사람에게 물어본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아무도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가? 미친 듯이 옛사람에게 물어본다. 나는 소학을 읽고 대학을 읽고 논어를 읽고 공자를 읽고 맹자를 읽고 노자 장자를 읽고 불경을 읽었는데 그곳에서는 왜 아무도 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 주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다간 우리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서 혈기왕성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조금 일찍 전해졌으면 그들도 곧 진리를 깨닫고 천국에 갔을 텐데 unfair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unfair한 걸까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의 살던 시대에 오셨다면 그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애써서 진리를 찾고 열심히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루소 같은 사람은요, 진리를 찾아 헤매면서 성경을 백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상가가 원래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번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는 100번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100번을 읽고 그가 내린 결론은 사회계약론이라든지 Why I'm Not a Christian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죽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이며 그는 피레침을 발견한 과학자입니다. 그도 역시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금의 입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던 조지 휘필드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에 대해서 조지 휘필드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그렇게 진리를 찾아 헤매는 벤자민 프랭클린과 여러 날을 함께 보내며 먹고 자며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위대한 부흥사요 설교가였던 그 조지 휘필드가 예수를 설명하고 성경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저희 대학 선배 중에 김지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대학 선배가 예전에 오적,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시를 써서 인생의 반은 거의 감옥에서 보낸 그런 선배입니다. 사람들이 그 선배를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민중항쟁, 민주화 투쟁 이런 것을 떠올리는데 그분이 정작 술자리에서 털어놓은 그분의 고민은 인생에 대한, 진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나는 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천주교인이었고 영세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있던 시간의 대부분을 이념서적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경, 불경, 그런 종교서적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찾아 헤매던 선배가 최근에 불교평론이라는 그러한 잡지에 불교평론 주간인 고려대 조성택 교수와 이런 대담을 했습니다. 나는 동학당이다. 그리고 나의 뿌리는 불교이다. 장구보리 하와중생 이렇게 율려사상, 생명운동, 요기사르라는 개념에 심취해 있습니다. 요기사르라는 개념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밖으로 사회적 변혁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에 그런 개념에 아주 꽉 차여 있다고요. 이렇게 진리를 열심히 찾아 헤맨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당대의 천재들이 그렇게 열심히 진리를 찾아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나에겐 그 예수가 지금 믿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열심히 진리를 찾아 헤매셨나요?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애쓰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나요? 여러분이 뭘 그들보다 더 많이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고 계신 것입니까? 누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른 자들 이외에는 절대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시대에, 김실습의 시대에, 강증산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려오셨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인간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들은 지옥에 가기 싫은데 우리가 게을러서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에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혹시 마음속에 질문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놓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데서 죄가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들은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그르다라고 인정하는 그 천국에서 살기가 싫은 것입니다. 차라리 지옥에 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지옥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왕이신 곳,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천국 그러면 그냥 너무나 아름답고 팔 한짝 올리고 500년, 다리 한짝 올리고 200년 그런 곳으로만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은 찬양을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며 여러분은 거기서 노동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닌 것입니다. 민중이 주인이 되고 민주주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자기의 소원만을,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내 주머니가 왜 이렇게 지금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몸에 왜 이렇게 병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말이죠. 내 주머니가 이렇게 비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 주머니를 빨리 채워라. 내 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 우리 가정을 빨리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 그러면요,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지옥에 가고 싶어서 애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땅에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착하게 잘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다가 그렇게 가십시오. 그런 분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도 해볼 거 못 해보고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를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 이외에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 유수까지 14대요, 바벨론 유수에서 예수님까지 14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14는 7이 2개이죠. 그래서 7, 7, 7, 7, 7, 7, 7이 6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의 숫자인 7, 그것이 채워지려고 그러면 한 세대가 더 와야 하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족보의 마지막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인간의 족보, 육신의 족보의 마지막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터닝 포인트가 되셔서 마지막 그 안식의 세대, 7번째 그 세대의 시작이 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셨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고요. 나머지 그 7번째 세대들은 모두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그 세대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7번째 세대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만이 그 7번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오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발전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자로서 그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이방인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원리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속된 것에만 목을 메고 있다면 그 같은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늘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로 우리의 진가를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가는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므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로 평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세상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이 혹시 불행해지고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결되어지지 못한 것이 있을지 몰라. 저 사람의 신앙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몰라.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홈 잡고 남들 앞에서 훌륭하게 살아가는가로 그들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가 아닌가는 그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로 평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왕국이 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의 진가는 당연히 이 세상 것들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왕국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는 하늘나라의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제 얼마 있다가 다 내려놓고 부수고 올라가야 할 이 땅의 나의 업적과 나의 재물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하늘나라가 뭔지, 자기가 하늘 왕국의 백성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로 가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가까이 왔다의 엥기조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가까이 왔느니라, 유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엥기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국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있고요. 주권,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영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읽다가 문득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쓰여진 동사가 전부 과거 시제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도 과거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도 과거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도 과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도 과거고요. 다 과거예요. 헬라어에는 에오리스트라는 부정과거라는 과거 시대가 있어요. 그 부정과거는 과거의 스페시픽한 일회적인 사건을 가르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에오리스트가 imperative, 사역동사,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해서 제 마음의 동지들, 그 몇 안 되는 그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읽어봤냐? 거기에 쓰인 동사가 전부 과거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네? 정말 재밌다. 이게 의미가 뭘까? 우리가 하루 종일 찾아봤습니다. 몰튼의 그래머까지 다 뒤져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여기에서 과거의 시제가 쓰여져 있는 것일까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가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를 우리 교인들이 알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게 aorist imperative로 쓰여져 있는 그 동사들을 쭉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그 aorist imperative로 쓰여진 그 동사들은 전부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와 eschatological meaning이 있는 미래의 의미까지 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그 단어 하나에는 과거에 그 나라는 이미 임했고 지금 내 삶 속에서 그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미래에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already 난 예세 교리가 그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맞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반드시 올 것이며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내 삶 속에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조금씩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야 하는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히 오게 됩니다. 왜 환난과 고난이 옵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오른뺨을 한 대 맞으면 그 모욕감이 없어질 때까지 상대방을 패주는 게 이 땅의 원리입니다. 이 땅의 원리는 힘이죠. 재력, 학력, 외모, 명예. 그 힘 외에는 이 땅에서 누가 우수한 자인지를 가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원리는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주는 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면으로, 세상은 육적인 면으로 다른 차원, 다른 원리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망이 이 세상에서의 체면에 있으면 어떻게 뺨을 맞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서 두들겨 패줘야죠. 자기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면 그까지 체면쯤 조금 구겨져도 괜찮다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 동참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괜찮다,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술, 담배, 도박, 마약을 합니까?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할 수 없는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심심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 마음속에 뻥 뚫려 있는 그 공허를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사랑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꿔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금요일날 확인했잖아요. 그 패밀리 나잇 파티에서 우리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다른 것, 세상 것들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에 취하면요, 세상 다른 것에 취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희열이 있습니다. 은혜에 취해서 왜 도박하는 자리에 가겠습니까? 은혜에 취해서 왜 술자리에 가서 심심함을 달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저 하늘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괜찮다, 나는 참을 수 있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이퀘이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그 참음은 동시에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참음. 그래서 예수의 나라와 참음과 환난은 동시에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았으므로 참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가, 아니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인정하게 되는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미 나에게 임해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뜻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C.S. 루이스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Thy will be done 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Your will be done 이라고 방치해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Your will be done,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네 뜻대로 살아라. 야 사탄아,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서 좀 도와줘라.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살게.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저주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뜻대로, 그 소원대로 살게끔 방치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저주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스스로 저희 몸을 욕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28절로 가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니까, 방치해 두시니까, 그들의 뜻대로 살게 놔두시니까 바로 이렇게 사형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키우면서 어느 순간 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도 안 가고 맨날 오락실에 가고요,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잠만 자는 그런 자식을 여러분 가만 놔두십니까? 물을 갖다가 확 뿌리는 한이 있더라도 버릇을 고쳐놓죠. 그러나 해도 안 될 때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뭐 내가 사는 거냐?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잠 자고 싶은 대로 실컷 자고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라. 이게 정말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소리 지른다고 자꾸 뒤에서 쏘곤거리지 마세요. 우리 목사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여러분 잘 못 사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못 사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대로 잘 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십시다. 어느 날 제가 목소리를 쫙 깔고 매력적인 저음으로 여러분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돈 많이 버시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착하게 잘 살다가 그렇게 가십시다. 그리고 월급이나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주세요. 언젠가 제가 이 위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저는 강대상 위에서 조용조용 설교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낭떠러지로 어둠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릅니까?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방치해 놓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겠어요? 죄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으시면 우리는 그대로 무적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길에는 담으로 막고 가시로 막고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남편이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앞길이 자꾸 막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저렇게 능력 없는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간섭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실 수는 없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Thy will be done. Thy will be done.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잔이 싫습니다. 나는 이 잔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라는 것. 그것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온 생애 동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셔서 하나님께 흡족한 삶을 살아내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걸레 같고 엉터리 같은 삶을 예수께서 가져가셔서 그 삶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었고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엉터리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십자가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여러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해놓으신 이 기도에도 우리는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삶을, 그 기도를 우리는 이제 쫓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고 가셨습니다. 그 삶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소원대로 말고 내 뜻대로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나는 이게 너무너무나 좋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머니가 빈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삶에 깰 것이 계시고 내 삶에 만들어갈 것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내 삶에 부숴버릴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십자가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기쁘게 그 뜻에 따르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챙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자꾸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하나님 한 분을 붙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욕망과 제 욕심 때문에 매일매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중에 곧 죽어서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졸업학점 아직 채우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못 갑니다. 이 꼴로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순순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기쁘게 그 뜻에 따르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영위하고 누리는 데 있지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애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우리 믿음의 승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잡기 위해 모두 놓는 것을 신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목숨을 놓아야 할 때 아쉬움 없이 기쁘게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로 가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그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곳이 더 좋으십니까? 이곳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을 다 놓고 기쁘게 갈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반드시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도 이미 이루어져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 나라를, 그 뜻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사는 자들이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